갑니다. 시작.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이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며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선 때이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아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 역시 아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록한 그런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즉 이 내용을 보면 교훈적이죠.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데오스를 어떻게 잘 섬겨야 되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76장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선택된 이 선민에 대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선민의 정신이 굉장히 강하죠.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을 하고 선민 정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만유의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2절 시작.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저수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도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이 가시는 곳마다 사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안 되는 곳에 되게 되고 불안과 초조가 있는 곳에 위로와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체가 편안하시고 하나님이 자체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고 위로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땅에 사는 사람들이 누군가 위로를 받아야 돼. 근데 사단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핥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고침받을 수 있다, 문제 해결될 수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자, 그래서 4절 시작.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원하시며 존귀하시도다. 자, 하나님 자체가 존귀하신 분이죠. 아무리 그 어수하는 이런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평강이 자체입니다. 편안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길 자가 없고 하나님과 대적하여서 승리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절 시작.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즉 하나님과 겨루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은 도움 받을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도움받.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것이. 자, 6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병거와 말이 준비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병거와 말이 조용하라, 잠잠하라. 그러면
그냥 잠에 빠지는 거죠. 예수님이 게네사나 호숫가에 있을 때 이제 이 배에서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이제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풍랑. 그래서 자기들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이 풍랑은 잠잠하지 않더라. 그래서 배 고물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죠.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지금 바람이 불고 풍랑이 너무 심해서 배가 파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잠잠했더라. 제자들이 놀라는 거죠. 여러분, 바람과 이 파도를 꾸짖으시는 것은 누구냐?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바람과 파도는 뭐예요? 우리가 볼 때 자연이에요. 자연. 자연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근데 사람들은 자연이라고 하는 이 환경만 바라보고 속수무책이죠. 자연, 우리가 그냥 준비하고 대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야. 근데 여러분, 자연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연 뒤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자연을 누가 이기겠어요? 네. 그 자연 현상을 누가 이기겠어요? 이길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자, 7절 시작. 주께서는 경외 받으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 번 노하시면 감당할 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다가 하루에 몇 명 죽었습니까?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말씀 한마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는 자에게는 굉장히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의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 신학적으로 인리 위성을 가진 분이다.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심판의 하나님이다. 심판할 때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죠. 굉장히 무서운 분. 어느 권사님들과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권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인생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참 조심조심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 여러분,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신앙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정말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실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내가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너는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살지 않았느냐? 난 너 몰라. 하나님의 일도 네 자랑, 네 의, 내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지. 어찌 내 영광을 너희가 했느냐?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사는 동안에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요.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내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자랑. 여러분, 이 땅에 소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우리가 자랑할 것은 누구냐? 주 안에서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돼. 그래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세속에 물들고 유혹이라든가 정과 욕심에 그냥 막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믿어. 다 술 먹고 다 담배 피고 다 세속적으로 살고 다 귀여울 때만 그렇게 하지 다 그렇게 살아.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인 가운데 정결하게 살고 정말 바르게 살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목회자지만 평신도들이 굉장히 부러울 때가 많아요. 야, 참 대단하다. 목회자가 이렇게 평신도들을 대단하게 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평신도들 때문에 감동과 은혜를 받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 시작.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설 수 없어요. 8절 시작.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의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이다. 여기 보면 온유한 자를 구원하다, 온유한 자를 건져내시려고. 여러분, 이 땅에 온유하지 않은 자, 온유한 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자기 자랑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자, 나누게 돼. 거룩한 자, 거룩하지 않는 자.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 원어로 카도스란 말이에요. 구별된 길을 가는 자들, 구별된 길.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구별된 길을 가는 자를 건져 주시려고 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건져 주시려고 한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내버려둬라.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자는 거룩하지 않게 내버려둬라. 더러운 자는 더럽게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축복이냐? 저주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죄를 지면 우리에게 책망이 오고 또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이런 모습들을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0절 시작.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다. 그랬어요. 자, 보면은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한다. 진실한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래서 자, 마땅히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전도해 오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12절 시작.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그래서 자, 길을 꺾는다. 땅에 사는 동안에 고관이라고는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관의 길을 꺾는다는 것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관이라든가 세속에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